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기시니 이치로라는 사람이 그에 필적할 만한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기를 또 내려놓는 또 회복되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이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책 제목이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29살에 엄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당시 대학원에 등록했는데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어머니를 간호하냐고 졸업을 못합니다. 하루에 18시간씩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보살핍니다. 그리고 잠시 아버지와 그 6시간, 아버지가 6시간 돌보는 사이에 이제 잠깐 잠자고 또 일어나서 하루에 18시간씩 계속 어머니를 돌보는데, 어머니를 돌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남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부탁을 하고 볼일 보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소천해버립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어머니를 돌보고 보살피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했는데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 이후에 상처를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살다가 49에 아버지가 또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혼자 계실 수 없어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병간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속에 인생의 고민이 있는 거죠. 야, 엄마도 야속하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18시간씩 간호했는데 그렇게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떠나서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나? 또 치매로 알아가면서, 치매를 알면서, 치매는 알잖아요. 기억을 계속 잃어버리는데 옆에서 그렇게 모든 일을 제치고 보살피는데 나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가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치매 환자가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저도요, 그 치매를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주 오래전이었지만 저희 큰아버님이 치매를 앓으시는데 누워서 꼼짝을 못 하시는데 금방 식사하셨는데도 조금 있다가 밥 달라고, 또 며느리가 금방 드셨는데 주나요? 안 주면 그 방에서, 시골인데요, 방에서 죄송해요, 전원이 시아버지 굶어 죽인다고 소리 같이 들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들으라고. 치매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부모님을 돌보면서 가졌던 상처와 아픔, 그러면서 깨달았던 인생의 진리를 그 책에 쓰면서 나이든지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우리의 질문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기억을 다 잃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어버이 주일에 진솔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몇 주 동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 훈련으로 그렇게 훈련시켰던 제자들마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갈릴리로 떠나갑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처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찾아가셨죠. 그리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그 사람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게 해서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왜 그러세요?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베드로가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은 필레오로 고백합니다.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우정, 동질감을 갖는 동료로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필레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물음을 왜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이 사랑의 물음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심이 이치로가 지은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생각해서 연관지어 묻는다면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 기대와 달리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이제 죽었어. 그 다 끝났어.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아가파오 하느냐? 아이고,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이 다시 물으실 때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만약에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고난이 있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이 무술이 쏟아지는 이때에 그래도 너는 아주 사랑하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성령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네가 마음이 아프고 네가 힘들고 네가 고통스럽고 네가 괴로워도 너는 성령교회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희의 부모님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딸리고 힘들고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상처만 주고 아픔만 줬는데 그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믿음의 대답을 찾고 그 대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효도를 두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효도는 순종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신구약 성경 1166권 1189장 31,173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어봅니다. 성경을 약탕기에 놓고 푹 와서 확 짰더니 두 방울이 똑 떨어지더래요. 순종.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규례, 율례, 법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순종, 행하고 따르고 길로 계속 단어는 여러 단어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유도리가 없어요. 유도리가 없어요. 99%의 순종이 있을 수 없어요. 99% 순종했는데 1%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요 순도 100%여야만 해당하는 단어예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된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생각하는데 너의 가치관과 너의 기준과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의 환경이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을 수 있어. 네 말이 맞아. 부모님 말씀은 틀려. 그리고 그 시대의 생각이고 지금 시대는 그게 허락되지 않아. 그런데요, 네 말이 옳지만, 그러나 네 말이 옳기 때문에 네 말을 할 게 아니라 네 말이 옳아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내 말이 옳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하는 말이 뭐가 맞겠어요?
나이 드신, 그래서 이제는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신 그 부모님의 말씀이 뭐가 옳겠어요? 들어봐야 아무 쓸데없는 잔소리예요.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소리예요. 그런데 자녀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민인 거예요. 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왜요? 저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러실 수 있잖아요. 동생이 있잖아요. 부인이 있잖아요. 딸내미가 있잖아요. 설교는 잘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즘 못 나오시잖아요. 김시경 집사님. 나이 들어서 거동하기 어려운 93세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러니 와서 가족을 떠나서 혼자 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새벽 2시에서 3시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저녁 7시까지. 왜? 그때 되면 주무시고. 그때부터 이분이 어머니를 돌보면서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그러면서 저에게 책을 2권을 써서 뭐 출판인 건 아니지만 파일로 2권을 만들어서 저에게 성경을 당신이 공부한 것을 목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가지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목회 못할 뻔했어요. 교인이 이만큼 성경을 연구하는데 저보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새로운 걸 새로 거기에 첨가해서 가지고 올 때마다 목사님 지난번 초등학교 수준이었습니다. 유치원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죠? 요즘은 또 치매에 또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도 갈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면 하겠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요. 이 고백을 하는데 어제도 식사하면서 우리 문방기 성도들 김대기 집사님 다 들었죠.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와, 이 설교는 저런 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부모가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옳은 내 말이 통해야지 어떻게 옳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이삭이 모험심이 있는가? 모험심도 없어요. 능력이 있는가? 뛰어난 능력도 없어요. 지도력이 있는가? 지도력도 거의 없어요. 이삭의 탁월함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삭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삭을 아무리 봐도요, 이삭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폭 피해자입니다. 왕따입니다. 그럴 땅에 가서 생활하다가 샘이 없어서 샘을 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샘 파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샘을 파도 물이 안 납니다. 근데 이삭이 샘을 팠는데 물이 나는 거예요. 샘을 간신히 얻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렸어요. 이삭이요, 어떻게 반발 한 번 못합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가인데 그 우물 이름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판 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쉬우면 그걸 무슨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겠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판 우물을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야곱의 우물로 불리는 그런 시대, 그런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샘을 팠는데 샘을 동네 사람들이 뺏어가는데 아무런 반발을 못해요. 왜? 순둥이에요. 죄송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데 가서 또 샘을 팠어요. 물이 납니다. 그런데 또 뺏어요. 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또 뺏깁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샘을 팠는데 샘을 뺏겨도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렇다고 그가 재산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자기 가족도 지킬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이삭인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자기 아들 야곱보다 요셉보다 가장 오래 살잖아요. 180까지. 그리고 이삭은요,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잘 돼요. 형통해요.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삭에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이삭이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 이삭에게 복 주신 사건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로 예배를 드릴 때 제물 되는 거예요. 그 제물 되는 곳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에 한참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리고 혈기왕성해지는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113살이나 대신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이 도망갈 마음이 있었으면 못했겠어요. 왜 막을 살려고 했으면 왜 살 길이 없었겠어요. 그때 이삭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캐릭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순종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삶,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찾은 답이에요. 제가 찾은 답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삭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왜 명분이 없겠어요? 아버지를 미치고 도망가도 충분히 그럴 만한 길을 가고, 그렇지, 야 나 같아도 그랬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효도의 첫걸음 순종입니다. 양지지효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효도는 뭐냐? 양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효도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이죠. 다 같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순종은 10계명의 계명입니다. 공경은요, 사랑의 언어예요. 물론 10계명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종하라는 것과 공경하라는 것.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드셨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건 틀린 말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이는 걸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계명이라고 굳이 구분하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경은 법이 아니고 이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효도입니다 라고 타이틀을 딴 겁니다. 부모의 시대와 자녀의 시대가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요, 쌍둥이도 시대 차가 난다는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 시시비비로 부모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효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효도의 완성은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교회의 어른들, 이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하여 여보의 주님의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고백이 사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